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이 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어느 지방에서 특별히 연결이 되신 분들과 소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서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교제를 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서로 나눈 말씀들을 조금씩 편집해서 여기 올리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 외에 교제를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시려면 더투원앤드@gmail.com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투원앤드@gmail.com입니다. 아래 유튜브의 설명 부분에도 이 이메일을 적어 놓겠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만 징계가 있어요. 체벌이. 네, 아들에게만 징계가 있어요.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나님 하시지 않죠. 그래서 징계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 그 그리스도인과 관계에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징계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그가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서 대우하실 때만 관계하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징계하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에 그 나왔던 그런 말씀들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몇 장이죠? 거기가 그 1장의 20절.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잖아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징계를 받아. 그러니까 이들이 징계를 받는 거는 뭐냐면 사단에게 내어줘가지고 그들이 아마 뭐 몸에 무슨 뭐 병이 생겼거나 무슨 징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해방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바울이 어떤 그 자기 계모랑 살고 있는 그 남자에 대해서 징계를 하잖아요. 사단에게 내어줘서 그러나 주 예수의 날에 영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다고요. 얻지만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고 또는 유업을 받지 못하고 천년왕국에서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끝까지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면은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그 관점 자체가 영원한 구원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랑 사탄을 통해서 징계하게 하시는 건 그래도 사탄을 통해서 뭐 아까 병이라도 주는 거는 그 사람을 그래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렇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그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럼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양을 있지만 양을 이제 집으로 우리로 넣기 위해서는 치잖아. 그러니까 상금은 없어도 구원은 받게 하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11장 그 29절 성찬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이거 범죄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거기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을 나중에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 징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죽는 것은 오히려 복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가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상도 아주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도 분명히
세상과 함께 우리 죄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잘못한 자 심지어 죽이시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 아주 분명하죠. 그럼 정죄라는 단어가 네. 징계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거네요. 아 그럼요. 정죄라는 거는 너 죄 있다고 심판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네. 근데 징계라는 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죄가 있고 그렇지. 그 후에 징계가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징계는 그건 형벌이죠. 그건 징계가 아니고. 아. 그건 형벌이죠. 심판이 있으면 지금까지, 거기에 네. 마땅한 형벌이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여기서는 징계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론 거기서는 이제 어떤 판단이 있죠. 근데 심판이 있는데 가족 관계에서의 심판이죠. 그거는. 네. 아까 고린도 그 히브리서 6장이랑 10장이 그래도 조금 달라 보였는데 네. 그게 보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지? 정리하는 이유가 있다고 판결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사법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형벌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니다 이거지. 교훈 아까 전 형제랑 그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걸 가면 못 보시니까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히브리서. 그 심판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심판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정죄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따라 행위대로 이 상급을 받고 또 심판을 받거든요. 그 분명히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그 우리가 휴거됐을 때 그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 그 백보자 심판 때는 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 3차 전쟁이 끝나고 7년 언약이 맺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휴거가 일어나요. 3년 반 됐을 때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뭐 큰 상급을 받는 자도 있고 작은 상급을 받는 자도 있고 뭐 10고을 다스릴 사람도 있고 1고을 다스릴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가 3년 반이 이제 환란이 끝나고 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형제님.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휴거돼서 심판대가 이제 그 심판대 거기서 저희들의 이제 심판 받는다는 거는 네. 아무튼 저희들의 그러니까 저희들의 열매. 열매를 보고 이제 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걸로 네. 이제 저희 상급을 주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상급을 그걸로 이제 하나님 천연왕국을 다스릴 네. 그 권한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 열매로 네, 인해서.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제대로 열매를 못 맺은 자들은 네,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영원으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너는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해 이런 심판을 그때 받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육체를 입지 못하고 그들은 예? 부활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 그래서 불과 온때 얻은 구원 같이 되는 그런 시기가 그때가 될지 그건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그때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성경 전반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딱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 있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은 아직 몸을 입지 못하고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몸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있고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잖아요. 그때 보면 그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장면이 보면은요. 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20장은 천연왕국. 20장, 네, 20장에 보시면은 아까 보면은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거기 보면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몇 부류가 돼 있냐면 우리나라 말은 좀 이게 애매하게 써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앉은 자들이 있어요. 거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죠. 20장 4절에 보면 거기 앉은 자. 거기 앉은 자들이 있고요. 거기 앉은 자. 그 다음에 예수를 증언한 그런 그 영혼들이 있죠. 예. 예? 이게 어디더라?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앉은 자들이 있고 예수 증언함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목배인 자. 맞아요. 거기에 앉은 자. 계시록 20장 4절이죠. 거기 앉은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했었다고? 그때 저번에 오셨고 이거에 예, 이거 말씀하셨을 얘기했어요. 때 예. 거기에 앉은 자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그러니까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완전 대단하신 어. 바울사도 뭐 이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환난 거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휴거 이미 되어 있던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7년 전에 휴거해서 어떤 자들을 그러니까 그때 올라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7년 중간에 휴거돼서 올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3년 후 환란 동안 이제 그 사람들은 증언했던 사람, 그리고 목배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짐승의 우상을 하지 않은 사람,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 3년 후에 이제 3년 반 후에 그때 작년에 그 말씀하셨던 거. 예. 하여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죠. 예? I saw the souls of them that were beheaded for the 그렇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은 3년 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뒤 3년 반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핍박받으면서 지내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불행히도 휴거는 되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그랬어.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도 제대로 상급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게 어디서 또 보이냐면 그 20장 거기 11절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에요. 거기가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전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거든요. 또 내가 보니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죽은 자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더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복수가 있어요. 책들이 여러 개가 있고 생명책 한 개죠. 그런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 생명책이 없네. 그럼 너는 이 책은 여거야. 이 책에 의해서 넌 지옥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생명책이 왜 필요해요? 딱 왔는데 너 생명책이 있어?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생명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생명책에 전부 다 이때는 불신자들만 부활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책에 기록된 대로만 이렇게 갖는 거지 어차피 생명책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 이름이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해가세요? 네. 장애도 이거 이렇게 말씀하셨던 근데 지금 들을 때마다 새롭네요. 근데 생명책이 왜 필요하냐 이거지 생명책이. 근데 앞에 부분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불신자에 대해서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불신자는 어차피 살지 못하니까 첫째 부활에. 그래. 왜 끼어 들어갔냐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세 부류의 사람이야. 보좌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표 안 받은 자들, 그리고 나머지 자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나머지 자들은 언제 부활하냐 이거지. 이때 부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었어요, 제가. 근데 생명책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는 거지. 천년 동안 이를 갈고 있다가 슬피 울며 있다가, 그러나 구원은 세상과 함께 저정을 받지 않고 징계를 뭐 받든지 했던 사람들은 이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뭐 꼭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보통 보수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냥 무조건 오토매틱하게 다 휴거되고 오토매틱하게 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그런 사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예수님 못하러 그렇게 많이 경고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믿기만 하면 그지? 예. 믿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천년왕국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주변에 어떤 분이 나는 그냥 부끄러운 거이라도 받을란다 이렇게 해갖고 사실 되게 좀 절망스러웠었는데 그 부끄러운 거이라는 게 슬피 울면 이를 가는 자의 입장인 거잖아요. 예, 이거 사실 뭐 천년이라는 게요. 아, 천년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천년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거는 이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이라도 받을란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사실 이 세상이 천년간 더 존속한다는 건데 천년이면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와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거의 천년은 천국인 천년은 거의 천국인 거예요. 네, 상상이 잘 안 돼요. 완전히 영원처럼 느껴질 텐데 저희가 감정 다 똑같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의 그 부자와 나사렛들 보면 부자가 가가지고 다 기억해요. 자기 동생들이 있다고 그러고 동생들도 다 기억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서는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요. 그럼 천년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천년이나 다 똑같은 그 천년을 가는 건데 60년에 16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두렵고 떨리는 문제죠 사실.